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의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The Economy of Word, 말의 경제학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드리자가 말 한마디 여호와 이레란 말 한마디를 자식에게 주었기 때문에 자손 대대로 부유하게 살았어요. 말의 경제적 리치, 부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건강을 연구해 보니까 건강의 몸의 모든 질병은 달라도 병을 깨끗게 하는, 낫게 하는 이유는 혈관이에요. 혈관이 병들면 모든 병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혈관은 보이지를 않아. 뇌혈관, 심혈관을, 내 피를 내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혈관이 막히면 모든 병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사람의 어느 말이 영적인 혈관이야.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건강한 가정에서 자랐는지, 어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말을 보면 영적인 혈관이야. 말이 막히면 소통이 막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말그릇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김윤아 사람이란 분이 지은 베스트셀러예요. 어떻게 목사로서 말을 좀 잘할 수 없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인터넷이나 어떤 설교를 듣다가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꼭 프라이머리 소스를 찾아서 책을 오더합니다. 책이 와요. 서점에는 갈 수 없던 책이 하루 만에 옵니다. 제가 읽고 외국에게 이 책을 보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기가 책을 읽어봐야 돼요. 내가 빵을 먹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더 많은 미래를 살아가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사회적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말을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자기 밥그릇이 있듯이 사람도 자기의 말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병을 통해서 회개를 해보니까 가슴에 가장 걸리는 죄가 말을 잘못한 죄예요. 내가 왜가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마음과 양심에 가장 걸리는 죄가 큰 죄는 아닌데 말을 잘못한 거야. 말을 잘못하면 혈관이 막히듯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고 친구와의 소통이 그물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근데 말그릇이 적은 사람들은 말이 적으면 말을 담을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이 자꾸 넘쳐. 불필요한 말이 많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담지를 못해. 말그릇이 큰 사람은 자기 말그릇 다 말을 담아요. 담았다가 필요한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말을 자식에게는 자식에게, 부모에게는 부모에게, 목사님에게 말을 골라서 선택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그릇이 충분한 사람들은 충분히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뒤엔 끼어들지를 않아. 말에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그릇이 적은 사람은 남의 말을 그냥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말하던데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하려고 그래도 이 말을 잘하는 말그릇을 내가 넓힐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본문을 골라온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과 말그릇을 넓힐 수 있는 분은 또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도 넓혀지지가 않아요. 성령님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니까 네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나? 내가 이거 말하지 말아야지. 자기의 말을 제어할 브레이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말이 나간 거야. 저도 여러분 경험했습니다. 이 말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말이 나간 거예요. 왜? 이 말을 제어하는 능력이 브레이크가 내 마음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마음이 신에 그걸 숨기니라. 남의 비밀을 보면 덮어주는 거예요. 누설하지 않는 거야. 근데 한담하면서 남의 시크릿한 비밀을 누설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우리 한국에 이 이메일이 오는 것은 프라이빗한 거잖아요. 직원들 중 한 사람이 목사님 이메일을 열어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불러서 가르쳤어요. 외국에서는 이게 범죄야. 크라임, 범죄야. 남의 메일을 절대로 열어봐서는 안 돼. 뜯어본 거예요. 왜? 어떤 비밀이 여기 있는가 뜯어본 겁니다. 이게 크라임. 텍스 이베이전, 세금 회피가 크라임, 범죄처럼 범죄야. 다시는 다른 사람의 메일을 열어보지 마라. 내 말 좀 들어봐. 다른 사람의 말을 자르고 끼어들지 않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는 혀는 양약 같으니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미련 자의 하는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에 매는 자청하니라. 미련 자의 입은 그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거물이 되느니라. 내가 말하는 게 내 걸려드는 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 내려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외식을 하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참 맛있죠. 근데 성경은 남의 말하는 것이 별식이다. 근데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걸리기 쉬운 죄가 말의 죄입니다. 신앙이 성숙하고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복을 받은 사람, 성숙한 사람은 절대로 남의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첫째,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왜? 내 삶이 바쁜 거예요. 내 할 일이 바쁜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을, 내 농사가 바쁘니까 내 농사를 열심히 짓는 것이 즐거워서 그게 바쁜 거예요. 내가 어떤 분 우리 직원에 보니 농사가 있는 거야. 농사를 잘 지어야 된다. 농사를 지을 자기 시간이 바쁜 거예요. 그 시간을 주는 겁니다. 자기 마음과 몸을 잘 훈련하고 자기 가정을 잘 교육하고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내 몸을 다니 기쁜 겁니다. 건강은 다른 사람이 절대로 챙겨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몸을 단련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읽은 가정의 위기라고 하는 글을 읽은 가정인데요. 어떤 가정의 부부가 위기를 겪었는데 특별한 범죄나 잘못이 없어요. 부인은 캐리어 우먼입니다. 남편도 바쁜 대기업의 임원이에요. 근데 서로가 다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어. 남편은 남편대로 굉장히 분주하고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야 돼. 학원 다녀야 돼.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유학을 떠나고 유럽으로 가고 가족들이 함께 마음을 나눌 시간이 없어요. 밤늦게 가정에 들어오면 남편은 업무 피로 때문에 나의 낮에 스트레스 때문에 몸과 마음이 피로가 쌓이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부부의 잘못과 갈등이 없는데 가정의 관계에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온 거예요. 부부관계에 위기가 오고 부모의 자녀와의 관계가 위기가 왔습니다. 가정의 면역력이, 가정에서 모든 게 해결돼야 되는 면역이 극벽이 약화되었어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 우리 분 중에 감기 바이러스가 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감기 바이러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오래돼 보니 그렇게 튼튼했는데 암이 전이가 된 거예요.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겁니다. 이 가정이 이제 가정의 면역이 떨어지니까 교회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바쁘고 주일을 드려도 예배가 감동이 안 돼. 필요한 거예요. 감사를 드려도 감사를 하지 못해도 예배를 빠져도 부담도 안 돼. 아, 오늘 바빠서 빠졌나 보다. 감사를 못해도 그뿐이야. 예배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없어. 관계 회복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찬송을 드려도 기쁨과 감동이 없는 거예요. 몸은 약해지고 사회적 삶은 높아가는데 가정은 충만하지 못하고 점점 피로해지고 만성 두통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가정을 회복해야 되겠다. 먼저 우리 가정을 회복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먼저 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가정의 식탁의 자리에 초대했어요. 그리고 캔들을 켜놓고 결혼을 시작할 때 두부 불렀던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패밀리 데이를 만들어 놓고 바쁜 아이들에게도 그날을 초대하고 그리고 가정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제가 이 찬양은 제가 아는 지인의 외삼촌 우리 전영택 목사님이 지은 찬양인데요. 우리 정동교회 원로장님 전장로님의 같은 전시인데 전시, 밭전자, 완전전자 그 전시가 달라요.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중계 갔을 때 물어보니까 전영택 목사님이 왜 할아버지라고 그래요. 근데 그 식탁에서 이 가정의 관계 위기에 온 이 아버지고 남편인 이 남자가 말하기를 사랑은 짧고 요리는 영원하자. 유명한 말을 남긴 거예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 제가 새벽 기도를 유튜브를 하면서 나와 보니까 아침에 만나는 쿠팡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물으니까 매일 아침마다 식탁 앞에 쿠팡 자료 2개가 와 있는 거예요. 제가 물으니까 그날을 식재료를 신선한 약재를 배달된다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배달 문화와 음식 문화가 잘 되어 있는지 전화 한 통화만 하고 돈만 주면 정확한 식재료가 그 시간에 대문 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컨비니언스, 이 놀라운 편리함이 있지만은 그 편리함 속에 가정에 놀라운 해체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식탁하고 식탁에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송을 부르고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날마다 음식을 뗐습니다. 공동체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과 삶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다게 하시니라. 우리 초대교회처럼 어떻게 이렇게 성령의 공동체,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내 삶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까? 성령의 마음입니다. 보혜사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영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명절 끝날 너에게 이르게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오라 말하지 않고 네 배에서 명절 끝날 예수께 이르시되 누구 목마른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성령이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말의 창고예요. 이 남자들은요, 와이사스를 입고 넥타이를 매는 건 사람의 사회적 지위 업그레이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미지 코리아 사장님 있잖아요.
기업의 이면들을 어떻게 넥타이를 메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대화할 때 눈빛을 보고 밥을 빨리 먹지 않고 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이메이지 코리아 대기업의 임원들을 이렇게 실력만 있고 장사만 잘한다니까 이 관계를 갈 때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아파트가 새로 신축된 곳에 어떤 분이 아는 우리 가족이 있어서 갔다가 어떤 가게 앞에서 비종 가게 차가끼리 서로 서게 되는데 보니까 우리 교인의 가정이에요. 신방 간 게 아니고 그래서 차를 한 잔 마시러 근처에 가려니까 찻집이 없어요. 신도시라서. 목사님 우리 집에 가시죠. 그래서 집에 가보니까 신방을 예비된 게 집에 가보니까 집이 깨끗해. 문을 아내에게 전화했죠. 제 집이니까 보게 되는데 그 집에 권사님이 드레스룸을 만들어놨는데 보니까 드레스룸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의 양복이 쫙 걸려있고 넥타이가 쫙 걸려있고 그리고 그날 주일날 입을 옷들이 쫙 걸려있고 드레스룸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흐트러져 있지 않아. 정리가 된 거예요. 어제는 외국에서 우리 유학 가서 결혼한 부부가 보낸 빨간 넥타이를 제가 맸습니다. 왜? 성령 강림절이었어요. 오늘 제가 드레스룸에서 제 사무실 드레스룸에서 오늘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 더워서 여름이 왔구나. 그 제 넥타이를 선택했습니다. 그 넥타이를 선택할 수 있는 이게 아무거나 내가 메고 나가 그게 아니고 드레스룸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넥타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창고입니다. 수많은 말들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 말을 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어른에게 이 태도를 보여야 되겠다. 내 말에 준비되고 선택된 내 말과 언어가 내 삶과 삶의 인격인 거예요. 내 삶의 태도인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의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형제들 중에 공부를 그리 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네클에서 시골에 3개, 4개면이 모인 네클에서 중학교인데도 13등을 했는데 한 240이 13등을 했는데도 우리 집에는 13등을 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인정을 못 받아요. 왜? 위에 아래가 다 1등 하는 사람들이라.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것보다는 밭에 가서 일하고 노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 우리 어머니가 참 고생한다 생각하고 밤매로 가면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해가 지기 전에 소쿠리에 모든 부추나 나물이나 고추를 해가지고 소쿠리에 담아서 우리 어머니 해가 질 때가 되면 집으로 빨리 와야 돼. 왜? 모든 식구들의 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할아버지의 상을 차려야 되고 아버지의 상을 차려야 되고 자식들의 상을 준비해야 돼. 그래서 제가 오면 그 산 밑에서 우리 동네까지 오는데 큰 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리가 놓여져 있지만 그때는 다리가 없었어요. 내가를 건너야 돼. 그럼 어린 마음에 제 생각의 마음에 우리 어머니 소쿠리 내가 들어줘야지. 그리고 다리에 건지고 그 소쿠리를 두고 어머니와 함께 빨리 건넜습니다. 준순아 빨리 가자. 건넜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가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준순아 너는 반드시 잘 살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남았어. 내가 잘 살지 못할 때도 그 말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내가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도 반드시 너는 잘 살 거야. 그 말이 내 가슴에 Save the word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병든 내 가슴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제가 말을 잘 들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야 도시 가서 공부 잘하면 뭐하냐. 어느 집 아들은 공부 잘하다가 뭐 머리도 이상해졌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시골 농고를 나와서 우리와 함께 농사를 짓고 용한 사람들 그때는 우리 어머니 교회를 안 다닐 때라서 용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반드시 당신은 넷째 아들하고 산다 그러더라. 나는 얘하고 살고 싶다. 우리 어머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집가지 않는 우리 큰 누나가 있었는데 나는 다각영농이라는 말을 못 들었어요. 준순아, 엄마 말을 들으라. 자다가도 부모 말을 들으면 떡이 생긴다. 다각영농이라는 말, 다각영농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농사 소달구직하고 농사 짓고 쟁기 부는 그런 게 아니라 트랙터도 지나가고 말도 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다각영농이라는 건 다각한 방법으로 영농하게 되니까 그래서 농고에 가서 엄마 말대로 농사를 지어라. 근데 정말 제가 농사를 한번 지어보려고 한 해 농사를 지어보니까 도저히 못 지켰어요. 제가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어머니의 말대로 정말 내가 새마을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스프링쿨러가 돌아가는 농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오토바이도 120씩 타는 게 250씩 타는 사람처럼 나도 오토바이를 타봐야 되겠다. 인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모든 건 남기지 않았어도 저한테 남긴 한마디에 Save the world. 준순아, 너는 잘 살 거야.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반세기 인생을 지났는데도 지금도 제 가슴에 살아있습니다. 성령의 들음입니다. 보혜사 내 아버지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걸 성행하게 하시리라.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두고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세가 한 말입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인생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식에게 말을 전할 때 내 인생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라.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마귀도 말을 하는 분이에요. 마귀도 말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이르되 야, 육해도 너 먹을 수 있다. 네가 판단할 수 있어. 너 먹어도 돼. 누가? 마귀가 말한 거잖아. 네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질 것이다. 네가 하나님이 같이 돼서 야, 네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뱀이 말하잖아요. 사단이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사단이 말했어요. 예수님 40일 금식했을 때 천사가 찾아와야 되는데 사단이 찾아온 거야. 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이 떡이 될 것이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빵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 몰래 사란 한 대 갖다 주고 빵을 얻어 먹었어요. 수요일날 제가 손님이 있어서 다른 데 식사하러 가도 우리 수요일로 제가 빵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빵을 우리 좋아하니까 빵을 우리에게 파리바게트처럼 좀 좋은데 좋은 빵을 주라고 꼭 부탁해놓고 제가 꼭 부탁합니다. 내 빵 하나만 남겨달라. 빵을 꽉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걷는 기도 이래 하면서 요새는 10,000보에서 20,000보 사이 꼭 걸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원 갔다 와서는 5일 동안 계속 20,000보를 넘었어요. 20,000보 넘으려면 적어도 3시간 이상은 걸어야 됩니다. 아침 저녁을 합쳐서. 근데 이 먹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야 돼요. 이 식탐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무너졌어요. 열심히 걷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허기진 배를 이기지 못해서 잠을 자면 몸이 좋아질 텐데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지역의 건강의료보험은 돈도 들지 않으니까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굉장히 건강해서 건강한 줄 알고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암이 치유받은 암이 직장에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원장님이 그러는 거야. 아, 선생님 넣게 합니다. 1cm 미만이에요. 전이가 아무데도 안 됐습니다. 하루 입원해서 떼내면 되는 거예요. 왜? 전이가 안 된 거야. 커지지 않은 거야. 그냥 암을 떼낸 거예요. 추적 검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커지지 않은 거야. 죄와 욕심도 마찬가지요. 욕심이 장사하면 죄가 되는 거야.
죄가 쌓이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죄가 커지면 몸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 따라 싸우지 아니하는, 우리가 싸우는 무기 육신에 속한 게 아니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져 하나님의 능력이라. 강화도에 가니까 강화 외세들이 들어올 때 막으려고 강화 초지 진이 있잖아요. 진을 만들어 놓은, 진이 만들어져요. 혼자는 못 막고 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정에 죄의 진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 보면 할아버지 때도 욕심에 넘어진 거야. 아버지 때도 넘어진 거야. 근데 손자도 또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 가정에 죄의 진이 있는 거예요. 죄의 진이, 우리 가정에 죄의 진이 있다.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넘어지고 보면 할아버지도 넘어진 죄야. 그 욕심과 그 하나님의 불순종의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예배 드릴 때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가인에게 말했습니다. 가인아, 야, 네가 성냄이 어찌 있냐? 네가 왜 분하느냐? 왜 노하느냐? 네 안색이 왜 안 좋으냐? 어쩌냐? 네 속이 왜 안 좋으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네가 선을 행하면 예배를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네가 죄를 다스려야 돼. 아니, 문을 열면 복이 들어와야 되는데 문을 열면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죄가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치셨어요.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죄가 문 앞에 있구나. 형제와 싸우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벨을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가르치신 성령의 음성 들었으면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고집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이 덜에서 죽인 행위의 죄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점검하여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40년 동안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보여주신 겁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말입니다. 보혜사 내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말은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체인지 그라운드, 창고가 있어요. 이 마음의 창고가 넓으면 마음이 넓은 거죠.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 곡식을 해가지고 쭉정이를 불사르고 내가 알곡들만 꼭 고박의 창고에 넣는 겁니다. 창고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 창고에 곡식을 꺼내야 돈도 되고 음식도 되고 가지고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창고는 있는데 창고를 열 곡식이 없으면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공부시킬 수가 없습니다. 추국 소매 때 내놓을 수가 없어요. 다 창고에 넣어놓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의 체인지 그라운드, 내 삶을 움직이는 에너지의 필드, 힘이 내 속에 있는 겁니다. 내 속에 내 말이 저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 내 말이 내 인생의 키가 되고 방향이 되고 길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우리 가족이 있어서 프린스턴이라는 대학에 가보니까 외국은 얼마나 기부 문화가 잘 됐는지 카네기가 호수 하나를 다 바친 거예요. 카네기 재단이 거기 있는 겁니다. 하얏트는 호텔이 카네기 재단 안에 호텔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카네기 재단이 얼마나 많은지 수많은 카네기 신앙의 11조의 재산들을 관리할 스태프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영화 뷰티풀 마인드가 그 프린스턴이 있는데, 그 프린스턴에 이 본대학이 있고 프린스턴 신학교가 있는 겁니다. 이북에서 혈혈단신 내려와 피나오는 한경기 목사님이 이북에 내려온 후배 곽선희 목사님이 아무 배경 없는 곽선희 목사를 레코멘드 추천해가지고, 그리고 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곽 목사님의 이 대화를 이제 들어보니까, 교육을 받으며 들어보니까 그 프린스턴 유학을 갔는데 외국 가정에 초대를 하더래요. 외국 가정이 많이 초대합니다. 초대하면 식사를 하는데 막 요리를 준비하고 식탁을 준비하면서 이제 가난한 아시아 학생 왔다고 식탁을 준비하는데, 그 아이가 아마 어렸던 모양, 아이가 뭐 식탁에서 뭘 일을 하다가 아마 뭐 수저나 이걸 떨어뜨린 것 같아요. 포크 이런 걸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줘서 줬는데 이 아이가 손님과 이 기도하기 전에 식사를 하려고 숟가락을 가져가니까, 포크를 가져가니까 엄마가 정색하며 두드려요. Say something, 네가 뭔가 말해. 네 뭔가 말해. 그러니까 아이가 갑자기 엄마가 긴장된 말로 Say something, 네가 뭔가 말해. 이렇게 두드리며 정색한 말하니까 Thank you, mom. Thank you to God. 엄마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곽 목사님 말하기를, 이 감사의 은우, 말의 은우와 훈련이 교회가 아니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식탁이라는 거예요. Say something, 네가 말해. 감사를 표현해. 고백해. 어릴 때부터 훈련이라는 겁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해라. 제가 이런 걸 이번에 경험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를 이렇게 저는 큰 셉을 잡았습니다. 한국교회의 외향적 신앙에서 우리의 내면적 신앙으로 삶의 문제를 깊이 들어가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깊이 들어가고, 내 삶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돼야 될 것인가를 환난과 시험과 핍박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리플렉션하는 시험의 때예요. 근데 보니까 왜 이삭이 잘 됐나 봤더니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예배의 아버지의 언어가 있었어요. 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야. 예배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유약하고 늦장가 들었지만 40살에 장가를 늦게 들고 유약했던 이삭이 부유하게 되는 비밀이 아버지의 은혜였어요. 147년의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말이 험하지 않았어요. 야곱의 말이 험하지 않고 삶이 험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버지 이삭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받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될 것이며, 그리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니 내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들의 아들들이 내게 복을 주며,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버지의 블레싱 워드의 말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다 부모의 말에 축복이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보니까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게 아니에요. Back to basic. 기본이 중요해요. 가정에서 기본이 중요해요. 아버지가 배다른 형들이 있고 눌리고 그 고통을 당했어도, 야, 너는 샘 곁에 가지가 될 거다. 너는 놀라운 프렌치야. 네 가정 담을 넘어갈 거다. 아버지의 말대로 민족의 담을 넘었어요. 프렌치가 넘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훌륭한 글로벌 리더가 있기 전에 바로 야곱의 말에 축복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부모가 기도의 복을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말을 하는 습관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말끝을 넓혔어요. 성령이 말끝을 깊게 합니다. 성령의 말로 번성하고 성령의 말로 평안을 누리고 성령의 말로 여러분의 후대가 다음 세대가 번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